지금 오늘 40장을 하면서 우리 성경책을 꼭 피셔야 돼요. 우리 성경책 꼭 피시고 이사야서 40장 39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40장 딱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확연하게. 그리고 신학적 관점도 이렇게 메시지가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위로, 회복, 무엇보다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겠죠. 40장 1절부터는 미래에 이제 남유다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사야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멸망을 하게 되는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언을 했죠 이미.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저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본다면, 이중적인 예언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임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이사야서 개관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장 이후부터는 아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행하는 한 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의 노래, 그래가지고 유명한 종의 노래 4가지가 이렇게 4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 그래서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과 내용과 노래들이 나오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40장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40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진심으로 이제 말하라는 거죠.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40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주장하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그러니까 1권으로 보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의 이사야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이유는 41장부터 이제 등장하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100년 후에 일어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고레스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것은 이사야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후대에 그때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찌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왜 못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처럼 제2의 이사야,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책처럼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0장이 시작할 때 위로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없게 돼요. 1장부터 39장이 있기 때문에, 그 노역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징계의 때가 있기,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위로하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걸 두 개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겠죠. 갑자기 느닷없이 왜 징계가 끝났고 회복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사야서, 그러니까 사해사본 아시죠? 사해사본이 발견됐을 때에도 이사야서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그걸 이제 양피지로 적어가지고 있다면 두루마리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1편, 2편 나눴다면 나눠서 적었을 것인데 한 두루마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양피지에 엄청나게 큰 부피임에도 두 개의 두루마가 아니라 한 두루마리에 넣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나눠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로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뒤에 가면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면서 위로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 오면 막 흥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것은 1차적으로 끝나고 2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중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대에 적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그의 노역의 끝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한다면 뭘까요? 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3절에서 4절,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연상되지 않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세례 요한의 외침이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사복음서에 다 인용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며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없는 이 광야에서 외로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이사야의 외침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자, 예언은 아까도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예언은 다중적인 성취, 예언의 다중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일어나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위로하라. 복역이 끝났다.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열려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고, 2차적으로는 뭐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는 자가 돼야 될 것임을 믿고, 또 이 위로가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의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가 임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3차적으로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아직은 우리가 맞이하지 못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 나라를 즐길 것에 대해서 예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비하라 라고 우리가 또 외치는, 또 전도자의 목소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요, 항상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리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맡겨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앞의 시대를 대비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대비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 이렇게 다중적인 성취를 통하여 이 구절 하나를 보더라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4절 모든 장애물이 제거가 되네요. 그렇죠?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을 평탄케 되고 평지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이 제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 6절에서 8절. 여러분 40장하고 41장, 이제 앞으로 요 42장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 익히 알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노래도 있는데, 말하는 자의 소리가 외쳐가로되 무엇을 외치라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나무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입김이 훅 불면은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찬양 아세요? 몰라요?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책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시 외칠 때 말라지는 풀은 뭘까요? 시들어지는 꽃은 뭘까요? 좁게 본다면 이 싱싱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넓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을 우리는 풀과 시드는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시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는 풀이고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뒤에 가서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열심히 외치던 소리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네,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돌아오니 기쁘지, 돌아오는 너의 모습을 확인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뿐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회복의 근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외치는 자의 소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봐라는 겁니다. 10절, 11절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고 상급과 보응이 우리에게 있고, 솔직히 잘한 것 하나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죠? 상급과 보응이 있대요. 그리고 11절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 하십니다. 솔직히 40장은 그냥 쭉 읽어도 은혜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모사를 가르쳤느냐. 의논하여 교훈을 했으며. 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20절까지도 동일하고요. 그렇죠? 다 읽기는 좀 그렇고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씻었고 하면서 귀들을 펴사고 계속해서 2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 절대자. 여기서는 창조보다는 7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누가 감히 뭐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적하겠느냐? 그 앞에 맞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도 나타내지만 절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이제 노래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갑자기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감히 그의 회복을, 그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절대자인 그분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는데 누가 그걸 방해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했으면 확실한 거 아니냐, 회복하심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돌려서 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27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난다 하느냐. 좀 어렵게 써 있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어떻게 야곱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왜 야곱이라고 부르는지. 그렇죠? 야곱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째서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내 사정 모르고 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28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하나님은 결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는 한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 너희를 포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어떻게 너에게 불만을 갖게 하고 사정을 몰라가지고 너네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그렇죠? 방금 읽었죠? 그리고 너무 유명한 또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지 않는데요. 피곤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31절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그 찬양이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요 31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앞에 구절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 지금 피곤하고 공비하고가 31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공비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 한이 없는 분이 계신데 너가 어떻게 공비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도 이거 DTS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한 7년, 8년 전일까요? 8년 전 때 어떤 강사님께서 저는 그때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영역이 있으면 쭉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내 세대가 있고 이렇게 앞뒤로 쭉 연결되어지는 게 영원이라고, 영원히 이제 시간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뭘 초월하시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따로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시는 영원이라는 속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요때 하나님을 우리 경험할 수도 있고 요때 하나님도 경험할 수도 있고 요때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영원이라는 부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럼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뭐죠? 시간이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시간 안에 물체가, 시공간 안에 어떤 물체가 생기고 공간 안에 생기면 물체가 있어야지만 공간이 생기고, 김광 회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공간 안에 물체가 생김으로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공간이 있다는 건 물체가 생겼다라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생명이건 물체건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하시지 않는 분. 그래서 영원 가운데 이 시간의 영역에 뛰어넘어 계시는 그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을 더하고 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지식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도 없고, 그러니 그분은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졸았다가 깼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량과 자원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허락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똑같다는 거.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 근데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역량과 그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묵상 해몽을 해볼수록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누리고 계시는 자원과 역량을 무한대로 주실 수 있고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의로운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쵸?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참 이게 전 감사하더라고요. 괜찮고 지혜롭고 좀 선착순 해가지고 서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진짜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말씀이니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앙망하고 내가 아멘으로 취하면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실제적으로 역사가 되는 내 삶의 영역에 실질적으로 역사가 되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능력인 거죠. 전혀 관계없는 능력인 거죠. 하지만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무한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40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41장 들어갑니다.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 보면은 뒤에 5절에도 보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게 나오죠. 그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 지금 이 시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넘어 끝. 그래서 모든 열방을 말하고 섬들아 하는 것은 정말 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땅의 끝에서 넘어서의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열방아 잠잠하라. 다 나와서 나랑 토론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말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 부분은 이제 44장 45장 가면 더 확실하게 풀립니다. 이걸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개관할 때도 잠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누가 동방에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언적 의미로서 구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7절까지 볼게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을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다 읽지 않고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의 끝까지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다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열방이 섬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뭐하고 있냐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길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뭐를요?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열방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자 그 열방들, 다른 민족들은 스스로 살아갈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우상을 손질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목공, 금장색하느니 매질꾼을 격려해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손질해라 하자라고 이렇게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흔들리지 않는 우상에게 너는 묶일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너네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 아니,
더 단단히 우상으로 묶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걸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4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절망이 없지. 너는 포로인데 어디를 도망쳐?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묶일 것이고 너를 거기에다 모아 묶어 놓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드사 우리에게 강력한 왕을 보내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옆에서 속삭이죠. 너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니까 세상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 라고 거짓말하는. 너는 소망이 없고 너의 존재는 가치가 없어. 얘기를 나오다가 그러한 나쁜 말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게 합니다. 그때 이제 8절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계속 야곱이라 이렇게 나오죠. 섞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 14절까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하면서 15절, 16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까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고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능력이 막 보이네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요 16절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너를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고 막 쳐서 부시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너가 그냥 군사적으로 강해져서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 그의 거룩하심을 자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승리가 도대체 뭘까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라는 그 인사가 그냥 일상에서 승승장구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시고요. 아무 문제 없이 돈도 많이 버시고요. 문제 하나 없이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승리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건가요? 분명히 여기 얘기하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 승리의 목적. 그럼 우리가 승리하십시오라는 그 말과 인사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기십시오. 당신의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라는 거죠. 나 혼자 승승장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가 승리하십시오 라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승리라는 것은 죄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거는
한 주간 죄로부터 승리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 근데 그냥 승리를 즐거워하고 만끽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누리고 계시고 승리 후에는 무엇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고 계신가요? 내가 승리한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 죄 안 넘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자랑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7절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눈으로 쭉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9절까지, 그렇죠? 이게 다 이 동일선상에 있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렇죠? 41절 1장 8절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 나오죠.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사야서 40장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야곱이 등장을 할까요? 그냥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라고만 얘기를 하다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0장의 이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저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갖고 있던 이름이 야곱이죠. 뭔 소리야? 잠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그 창세기에 녹아져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은 다시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과정의 반복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벌써 받았지만 다시 반복 훈련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되게 비슷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져가는 과정.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원래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씨름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에 히브리되어 있는 그 친구한테 배운 걸로는 정말 그 원어 그 말이 나오는 그 뜻을 보면은 야곱은 굽은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고든 자라는 이렇게 뜻도 있대요.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장자권은 취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장자의 권위, 그러니까 내적인 장자권의 권위는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 떨고 있고 어느 것 하나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게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훔쳤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긴 샀어요. 근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장자권을 살 뿐 전혀 효력이 없는 실제적인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그냥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까지의 이 과정 안에는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그 장자다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그
내용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겁니다. 너의 방법대로 하고 싶다고? 그래. 한번 나랑 씨름해보자. 갖고 와봐라. 그래, 한번 가지고 와봐. 내 삿발을 한번 잡아봐. 너의 에서에 대한 두려움 나한테 갖고 와봐. 염려와 소망 없음 나한테 갖고 와봐. 불평, 불만, 야곱이 갖고 있던 고집, 독선, 욕심, 욕망, 그 모든 것,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 방법들, 약점이 있으면, 누군가의 약점이 있으면 그걸 부각시켜서 자신을 높이는 데 조정하는 그 실력들,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어 있는 야곱, 그런 너 다 나한테 와서 한번 나랑 씨름해보며 너의 방법대로 한번 나에게 갖고 와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밤새 씨름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배드집기 해가지고 끝내실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선물하십니다. 다 갖고 와봐. 너 용 한번, 너의 용대로 한번 용을 다 써봐. 내가 받아줄게. 그래, 너의 그 쓴뿌리들 내가 다 받아줄게. 그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나와 씨름하자. 하나님과 이것저것 이슈들을 모래판에 가져와 살을 부딪히며 땀을 흘리며 싸워 본 자에게 주시는 이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씨름판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씨름판에 초청되어서 나의 그 쓴뿌리들을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있나요? 그것을 소화해내는 자리가 있나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나요? 그 확보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야곱으로 있다는 거죠. 주님께 갖고 나와 그것을 살을 맞대고 한번 토론해보고, 하나님 나는 이게 원함인데 하나님 원함은 뭔데요? 하면서 씨름해보는,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처럼. 네. 사람이 변할까요? 목사님, 사람이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자신을 한번 봅시다. 변하셨나요? 나 추승호.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하는 거래요. 내가 변하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꼭 나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이 메시지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복되는 게 많죠. 다시 너가 야곱이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 그 근육도 없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능력도,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곤비치 않은 것도 체험도 못했고, 다시 좀 가보자. 갖고 씨름해보자. 변해보자. 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속사람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속사람까지 변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또 오늘의 마지막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